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돈 많은 사람. 이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행복한 사람보다는 이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삶의 목표를 이 돈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돈을 목표로 세우는 순간 이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잘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잘생긴 사람은 인기는 많으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멋있고 이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한번 사귀어보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딱 한 번 들어봤는데 지금 제 얼굴을 거울 앞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생긴 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것이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학창 시절에 이 똑똑한 사람들 옆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반에도 이큰별이라고 항상 1등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늘 혼자서 외로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지금 PD가 되어 연말에 KBS 시상식에 PD 대상을 2번인가 3번을 받았지만 그것 또한 인간의 영원한 마음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대상을 받고 나면 밀려오는 허전함이 더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온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아무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가장 복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 행복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고난 받기를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하늘로 가게 하는 삶이라면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의 앞에는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고난 이후에 큰 축복이 우리 삶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러한 삶을 산 이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요. 12장은 1절에서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에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4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성경 창세기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12장 4절부터 75세에 갔다고 나옵니다. 이 9절까지 계속 가서 남방까지 옮겨갔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10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린 자는 저주를 받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힘든 일이었냐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그를 강하게 메고 있었던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더더욱 놀랄만한 것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신학과 3학년 때 처음으로 지역교회에 전도사로 나가는데 저는 정말로 부담스러웠습니다. 2학년 때에도 이제 신학과 2학년 때는 삼육대학교 안에 있는 학과로 우리 신학생들이 파송이 되어서 학과 전도사를 맡는데 저는 2학년 때에도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 이 수요일부터 가슴이 탁탁 막혔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학년 때 교회를 간다고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 배정받은 곳이 있었는데 서울 노원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처음 파송받은 곳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방학 때부터 오라고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아서 제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파송을 받았는데 또 노원교회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곳에 간 뒤에 한 사실은 이 노원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100명 남짓한 교회였지만 전도사도 2명에다가 저는 그냥 가서 배우기만 하고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곳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가기로 한 곳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곳을 몰랐지만 한 가지 그가 믿고 알고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이것이 바로 현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때 사도행적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적에서는 지금 시대를 이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성령이 필요한 시대이고 성령을 가장 많이 구해야 하는 시대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따라서 살아야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이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강하게 메었던 친족과 가족과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셨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축복하다라는 말이 총 40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고 가시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걸 아는데 정말 죄인인지라 얼마나 많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의 삶, 세속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최상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된 삶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다는 이 찰스 콜슨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대통령이 있는데 그는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을 시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사무실에 있었던 워터게이트는 호텔에 동청 장치를 다 설치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백악관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이 찰스 콜슨이 이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전까지 승승장구하고 닉슨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자주 찾는 법률 고문이었는데 그의 앞에는 출세가도였습니다. 백악관의 모든 권력과 명예가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인 백악관에서 이 감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명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신아는 재수번호인 23226으로 불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콜슨에게 감옥은 어떤 곳이었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개종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의 자만심이 부서졌고 참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가면서 성공의 삶을 끝내고 의미 있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출소 이후에 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려지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찰스 콘슨이 백악관에서 권력의 정점을 향할 때를 그의 최상의 삶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비정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닉슨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성공의 삶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메신저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세상적인 성공의 삶에서 어렵고 순탄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모두에게 계획과 목적을 세우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지는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적어도 4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을 가져도 축복된 삶일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다 가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이겠지만,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4번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에 대해 2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실수를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날 뻔했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도 그는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듣고 말씀을 따라 나섰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온 땅의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러라 하셨다 하니라. 이곳에 말한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 주석은 뭐라고 하냐면 복의 근원자가 될 특정한 씨, 곧 발꿈치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로써 그들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한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먼지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10,000가지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하늘 가면 그거를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42대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을 받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그날에 완전히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민족과 가문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땅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아도 이 땅에서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갈증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과 갈증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그래프 다 그려보셨습니까?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딸을 꼽으라면 신학과 1학년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를 20년간 다녔어도 하나님을 몰랐고 지금도 다는 모르지만 세상의 학업에 시달리고 꿈도 없이 살다가 신학과에 와서 하나님을 조금 맛배었는데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신학과 친구들이 다 천사로 보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 있게 증거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매일매일마다 일하면서 얼마나 지쳐있고 또 꿈도 희망도 없이 일에 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였다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전에 내가 만났다면 우리는 그때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는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참 그런 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신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모든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과 뜻을 올바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 온전치 못한 모습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남을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나누게 하셔서 아버지 슬픈 자를 일으켜 주시고 또 낙담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